여러분, 더위가 쉽게 가지 않는군요. 조금 선언했다 했더니 또 다시 더워지는 느낌입니다. 이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몇 달 됐습니까? 예? 몇 달? 6개월이죠? 제가 이 교회 온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2월에 그 양반도 취임했고 2월에 저도 왔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온 지 6개월 동안에 아무도 파이어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6개월 동안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참모들을 거의 다 파이어 시켰어요. 이제 그 펜스 부통령 하나 남았다고 그러네. 이 상사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 상사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사를 잘못 대변하거나 그 상사에게 잘못된 그 제안을 해가지고 상사를 곤경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 그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이 참모들은 나름대로 과거에 공로를 많이 세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서 대통령 당선되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공로도 세웠고 또 백악관에 들어와서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결말이 별로 신통치 않은 것이죠. 바람직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인생사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교에서나 이 회사에서나는 그 사용하는 것이 시험 내지 인사고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학생이 공부한 것 또는 직원이 일한 그 결과를 점검을 하는 것이죠. 점검을 해서 그 교과 과정이나 회사가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수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연례 점검이랄까, 연례 시험의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금년에 이만큼 공부했고 이만큼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성적이 이 정도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A 학점을 받을 만큼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연례평가에서 이게 C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저도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조직신학에서 C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수한테 막 가서 따졌죠. 왜 내가 C냐? 그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간신히 그거를 B-로 끌어올린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게 좀 문제라는 거죠. 그럴 때는 그 기대 밖의 그러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때 실망이 되고 또 그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대개는 회사를 옮기거나 부서를 옮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끝에 가서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싸울 수도 없고 문 박차고 어디 딴 데로 옮길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건 완전 끝입니다.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세상 나라에서 사람들을 택하셔서 천국을 이뤄가게 하는 그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후 천국 백성, 즉 거듭난 기독교인의 성품과 구체적인 삶의 표준을 설명하는 것이 소위 이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그 결론을 맺으시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와 그 예시가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즉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예수님께서 촉구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첫째 부류죠. 아예 행치 않거나 말로만 행하거나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동의만 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 집을 세운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쳐오는 환난과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크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거듭났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자기는 말씀 따라 행한다고 했는데 나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예상한 대로 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탈락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부류입니다. 이 탈락하는 사람들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은 거듭난 신자로 볼 수도 있으나 아직은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막힘없는 관계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순종하여서 행한다 하지만 주님의 기대하는 그러한 바른 순종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은 제대로 순종한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마지막 때 크게 놀라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이제 가장 바람직한 부류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되 주님의 의중을 바로 읽으며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안에서 그 말씀을 제대로 실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만이 확실하게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환난과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인가?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인가?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제가 더 화끈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의 기준이 있고 저마다 자기는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의 대부분은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어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감스럽게도 오늘 말씀은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일부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집을 잘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날 와르르 무너지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도 지금 현재 두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100% 확신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탈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아무도 없네. 정직하게 말하면 아멘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로마서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또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권 목사 도대체 무슨 소리요? 그렇게 야단을 치고 싶으시죠? 그런데 오늘 읽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그 본문도 분명히 성경의 일부입니다. 복음서의 하나입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신서 쓰신 바울이 쓴 서신서들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이 복음서입니다. 개신교인들이 믿는 교리와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단순한 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이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 위에 성화의 삶을
거룩하게 되는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는 지금이 하나님을 아는 면에서, 그를 사랑하는 것에서, 더하여 그가 사랑하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과거 지향적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내가 그때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주일 출석 성실히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 열심히 다 했으니까, 내가 무슨 교회 직분을 받았으니까, 때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물론 그러한 행적에 플러스 현재적으로도 성장하는 믿음과 바른 관계성을 가진다면 말할 것이 없죠. 그런 사람은 제3부류에 그냥 속한 사람입니다.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화려한 전적이 있지만 인정을 못 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병든 믿음인 것입니다. 한동안 잘했는데 현재는 중단 내지 퇴보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시작은 선하고 좋았는데 그것에 빠져서 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어디에 빠집니까? 첫째는 교회 놀이에 빠집니다. 교회를 회사 운영하듯이 운영하려고 하는 그 재미입니다. 조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배치하고 그걸 점검하고 그거를 조정하고 뭐 그래서 결과를 보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게 그 장기 두는 것 같이 재밌는 것입니다. 교회 놀이에 빠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다. 또 교단 정치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 대표로 뭐 어디 나가가지고 뭐 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뭐 어디 또 다른데 교단 대표로 가서 뭐 인사말도 하고 그거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빠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정의 구현, 사회 참여에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이 길은 사회의 정의가 이게 없다. 뭐 적폐, 뭐 썩어 빠진 놈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정화를 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너무나 보람 있는 것 같고 박수갈 채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구원을 잃어버린다. 자기 성화를 잃어버린다. 공의와 정의를 찾다가 인자와 자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빠집니까? 이 교회의 그 신비한 현상에 빠집니다. 방언, 치유, 어떤 이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거기에다 온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에 빠집니다. 그거에 너무 빠져도 이게 큰일입니다.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에 빠지면요, 사람이 죄의식을 잊어먹어요. 여러분 영화 밀양을 보셨습니까? 밀양. 딱 한 분. 이게 참 문화 수준이 차이가 나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우리 여기서 가끔 좀 한국 영화 들여다가 상영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동네 사람들 그냥 다 초청해서 보도록. 근데 그 밀양이 그거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저기 뭐죠? 칸느 영화제 가서 뭐 상 받고 그랬어요. 그 전도연. 야, 근데 거기서 그 납치범이 있어요. 전도연의 딸을 죽이지. 그 엄마한테 뭘 뺐을까 해가지고. 근데 이놈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오래돼서 다 잊어먹었는데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의 그 엄마는 피눈물이 나는데 스스로 용서해 줘버려요. 그러고 헬랄레 하고 이러긴 좋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느냐?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더 중요한 것, 나 자신의 성화, 나 자신의 성령의 열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 및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 저런 것 열심히 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나 형평성과 적절함을 이룰 때 우리 자신을 속이는 위장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된다. 주님께서는 부활 후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물으십니다.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도 주님과 그의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실제 사랑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모든 것보다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자기 점검과 회개가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지 않은지, 내가 형평을 잃고 있지 않은지, 내가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믿음의 형제자매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소위 멘토십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모른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미국의 정통교회들이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모래 위에 집 짓는 교인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회개가 적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적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적습니다. 제멋대로 믿으며 구원받았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값없이 믿음만을 받는 구원을 강조한 이 개신교도들의 전도 패턴에 따라서 이 교인 숫자는 많아졌는데 제대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려는 좋은 교인은 별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러분, 그런 교인들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물론 목사와 교회 지도자의 책임이 더 많은 것을 압니다. 장부상 교인 숫자와 재정 늘리기에 바빴고 교인의 영적 지도와 양육을 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양성과 체계를 갖추는 후레즈 장로교회의 통합적 교인 교육 모델을 정립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그 윗부분이 일종의 필수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가족반, 그 다음에 그걸 마친 분들은 제자반, 또 제자반을 마친 분들은 그래서 또 교회 직분자로, 지도자로 섬기기 원하는 분들은 사역반을 받도록 이렇게 골격을 세우고, 이제 밑에는 선택 과목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브젝트들을, 과목들을 그때그때 공부할 수 있도록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 틀을 잡는 것을 이번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나온 걸 수 있죠. 새가족반은 새로 교회에 오는 분들이죠. 이거는 목회 스텝과 당회원이 강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 활동교인이 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반은 모든 활동교인과 또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약 12주, 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영성일기라는 과목으로 또 12주, 이렇게 24주 과정을 거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제자화된 교인 중에서 특별히 임직이 하시는 분들은 사역반을 거치는데, 거기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배우도록 충성된 종이 되는 길이라는 교재가 있고, 또 장로교 규례서,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거기서 공부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선택 과목들을 한번 자세히 보셨죠. 요거는 좀 자유롭게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건데, 당회 승인을 받은 교사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또 외부 강사도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커피 브레이크를 비롯해서 또 신구약 그 성경 이야기, 또는 사복음서, 또 성경의 각 다른 서브젝트를, 또 그 외에 영성훈련, 큐티훈련, 또 소그룹 인도자 교육, 또 선교 교육,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 관련되는 아버지 학교라든지 어머니 학교라든지 또 성경적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새로 개설되는 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이 이제 앞으로 자리 잡게 되는 우리 교회 교육의 그 일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12명 소수의 제자를 심도 있게 가르치신 것을 본받아서 한 10명 정도를 한 반으로 이번에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 훈련을 받은 분들이 또 이제 가르치고 또 그분이 또 가르치고 해서 이렇게 그 다단계식으로 이것이 이제 전파가 될 텐데, 이번 학기는 이 제자반을 앞으로 함께 인도해 갈 지도자들, 교사, 당회원과 안수집사를 우선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안 차면 그 외 분도 신청 순으로 받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 신청했는데 선택이 안 된 분은 다음 학기에 우선적으로 받을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과정은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고 나누는 시간이 많은 관계로 보다 자유로운 나눔을 위해서 부부는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가 영화의 구원까지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영화는 마지막 단계죠. 구원의 마지막 단계, 글로리피케이션. 구원의 첫 단계가 justification, 그거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sanctification, 성화 과정,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화라고 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 그 영화의 구원까지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집을 지어서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심각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라도 천국에 확실히 속하여서 순종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을 키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천국 시민의 삶을 열심히 배우고 그대로 살려는 사람들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이뤄서 주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의 종되었던 땅,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도 옛사람을 다 버리지 못하였고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서 장성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감화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한 하늘나라 백성,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부활하여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